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강해 설교를 하던 시리즈를 멈추고 항상 이 결산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마침 또 올해는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고 시간이 맞아져서 오늘과 또 이번 수요일, 다음 수요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결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볼 터인데, 지난 2015년에 우리 교회의 김영훈 안수집사의 장례식을 저희 교회에서 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오늘 본문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요즘 그때부터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한 원어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몇 번 때마다 무슨 시간에 대한 얘기나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그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 좀 그런 걸 또 정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빠삐용이 실제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의 실제 인물인데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느라고 평생 동안 8번이나 탈옥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탈옥을 하고, 그런데 한날은 비몽사몽간에 사막을 가는데 사막 저 건너편에 판사가 재판관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응?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면은 시간을 허비한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내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인데 그게 세월을 허비한 죄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마지막에 대한 때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나이대가 아니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서도 저는 그게 조금씩 이제 와닿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 때에 대한 개념들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없고, 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런 언저리에서 과연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12월하고 1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날짜로 따지면은 2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은 가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이 한 해를 보면은 그냥 12월이라는 12달, 11달 반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이 지나가고 또 한 일도 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허비한 죄, 이 빠병에게 주어진 이 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낭비하면 보충하면 되죠. 물질 낭비하면 보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보충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50년을 일한다 칩시다. 50이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6만 시간을 일한대요. 근데 그걸 하루를 따져서 제가 보통 잠을 6시간을 잡니다. 6시간을 자는데 근데 6시간이면 하루에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70년을 4분의 1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17년 반, 18년을 잠을 잤더라고요. 그 잠시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군대에서 하는 얘기,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데죠.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냥 돌아간다 이거죠. 요즘은 얼마나 짧게 또 지나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제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요. 시간들이 참. 어제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김현정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일 들어온대요. 내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기 막바나보 교회에 데디케이션 서비스하고 또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딱 10년 차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 얼굴이 아주 정정해요. 아주 한 40대, 50대밖에 안 돼 보이겠어. 목사님은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부부가 참 아름답게 잠들고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10년 차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갑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에 대한 제 인상은 아직도 저한테는 그 친구가 헤어졌던 한 40대 정도의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거기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타임 스케줄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한번 삽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콘티를 딱 쳐가지고 콘티를 세워가지고 막 그냥 시간을 착착착착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큰 대기업의 사장님들은 또 그렇게 하죠. 비서가 시간 계획을 맞춰놓고 회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어디 가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얘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허비하는 세월은 없겠지요. 근데 지혜 있게 행하는 여기 17절에서 부연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 이거 뭐예요?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에는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제 개념을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 것인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인데 물론 이게 이제 신하들이 신하의 그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서 땄습니다만서도 근데 이 크로노스는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 헬라인들이 아닌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게 시간의 경과라든지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인 것, 혹은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시간 1분 1초, 몇 시 몇 분 이런 시간들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좀 달라요. 이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리스인들의 개념인데 헬라인들의 개념은 그게 또 아니에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카이로스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크로노스는 머무를 수 없는 딱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 잡을 수 없는 시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서 사건이 일어나는 때, 기회, 어떤 모멘트, 어떤 무슨 찬스, 오퍼튜니티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개념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시절이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 시절. 그럴 때는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 어느 장소 기억해? 그때 했던 첫 뽀뽀 기억해? 뭐 이런 얘기들.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딱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붙잡을 수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그게 때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은 지난 날들 나는 그냥 지금도 젊을 때 그냥 개념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 이거예요. 응? 이런 것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시간들,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서 또 어떤 개인 간의 관계에서 끈끈한 그런 어떤 개념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 그것이 때예요. 때. 어떤 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다시 충만한 사랑을 이끌어내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소원해졌던 것들을 다 멀리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가고 360년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뭘까요? 어떤 관계의 시간일까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의미를 머금는 시간, 역사를 만드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카이로스가 뭐냐면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는 카이로스겠습니까? 크로노스겠습니까? 크로노스가 아니죠. 그죠? 카이로스예요. 그럼 때가 찼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의미예요. 이 때, 하나님의 때,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우리의 죄악을 계산할 때, 지금 우리의 2022년을 계산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고 그 지난 날들을 보면서 세금 낸 것도 환급도 받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때.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전개할 그런 기회, 때,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갔어요.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엉뚱랑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때입니다. 어떤 찰나, 어떤 모멘트, 이 시간들. 근데 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때도 때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카이로스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성취시키는 결정적인 시기, 그 기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기 김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정년이 지났잖아요. 정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봐. 아직까지 사람을 보내주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아마 여러분 이제는 절대 아마 안 잊어버릴 거요.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한 것들은 아마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때, 중요한 시점들을 얘기하는 것.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카이로스가 종말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얘기하는 또 때, 시간을 예무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보면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멈추고 싶고, 내가 그걸 뭐 싫다고 배격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머금는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을 그때, 아마 여러분 결혼을 굉장히 그래서 결혼 기념일 부부간에 그냥 잘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어떤 시간 꼭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만나면은 만남의 시간들 해가지고 100일, 얼마, 1년 이런 걸 따지잖아요. 생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닥쳐지는 것들이 있는 중에서 어떻게 한번 끄집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때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났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만났을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그때, 삶이 바뀐다든지 사람이 바뀐다든지 생각이 바뀐다든지 어떤 이런 전과 다른 차원의 그런 시간들이 열리는 그런 개념들. 근데 여기에 때를 아끼라 라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때를 아끼라라고 하는. 근데 성경에 쓰인 특별한 용법에 비춰보면은 차라리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좀 딱딱 규모 있게 생물학적인 시간을 좀 아껴라 말하는 것. 이게 옳고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크로노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줄이고 그것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은요, 때를 아끼라 하면서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개체로서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 삶에 대한 것들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았으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일찍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을 빨리 해서 목사가 일찍 됐었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 시간에 모두 다 새로운 그런 그 의미를 머금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기 카이로스 아끼라 이 말. 이 아끼라는 말, 아끼다고 쓰인 단어는 또 달라요.
그 말은 여러분 얘기하는 엑스코라, 코라가 좀 어떤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은 얘기 몰라도 되겠지만은, 근데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여기 쓰는 단어가 상업적인 때를 아끼라는 것이, 여기 아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제가 두리안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두리안이 평소에 없는데 딱 시장에 가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막 쫙 벌어져가지고 그냥 사면 안 될 만한 그런 것도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맛있어 보이고 냄새도 좋고 아직도 쫙 갈라지진 않아가지고 딱 먹기 딱 좋은 두리안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4개 사기는 굉장히 부담돼도 저는 어떡하냐면요. 딱딱 긁어서 다 사요. 남김없이 4개를 다 사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아낌없이 다 사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떨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떨이를 하는 거. 다 산다. 몽땅 산다는 의미의 아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을 아끼는 거.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몽땅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우리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도 끝까지, 하나 끝까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몽땅 다 사는 것. 그게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살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아끼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참 많아요. 헛되게 보냈던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시간들을 부스러기 하나 남김없이 몽땅 살아, 몽땅 아껴라, 몽땅 활용해라. 그 말이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 그 이유를 성경이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날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 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가도록 자꾸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들을 쭉 합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내 얘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해서 나는 과연 그런 시간들을 아끼려는 마음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지난 날들을 볼 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보냈던 일들 없을까? 요즘 얼마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까?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멍 때리세요 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멍 때리고 한번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 없고. 그럼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귀한 시간일까요? 이게 주의할 게 있는데, 카이로스는요, 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 활용하라라고 하니까 다르게 잘못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아껴서 예배 드리는 데 써라. 여러분들이 아껴서 봉사하는 데 써라. 또는 교회 출석하는 거 열심을 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이 차원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내게 합당하고 그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그 내용이 거룩한 차원을 사는 우리 유익을 가져오는,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10년에 좀 얘기해 주지.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말들. 그 악과 대립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면은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중요한 그 가운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기본적인 것, 크로노스의 무익한 시간 줄이기 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아끼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레이 교수가 그런 말이죠. 성공의 그 공통분모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서도 그가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세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가 두드러진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첫 번째는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라고 하는 거. 인정하죠,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럼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자기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어떤 그 행운 같은 게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론 이제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더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그 특징이 그가 얘기하는 것. 어떤 경우든지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저 참아주고, 그러면서 그를 또 인정해주고, 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이 성공하는 이 일들의 성공의 공통분모가 얘기되어지는데, 그럼요, 여기서 세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을 또 지적하는 것이 하나같이, 이 모든 일들,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부터 합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급한 것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냥 급한 불을 먼저 끄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자, 식량이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마에 내년에 뿌리려고 벽실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년까지 가자니 굶어 죽겠으니까 먹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먹고 나면, 그러면 당장의 그 허기는 뭐 해결되겠죠. 그냥 먹는 게 급선무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까먹고 나가지고 내년에 봄이 돼서 뿌리를 파종할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급한 일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거 급한 걸 쫓아다니다 보면요, 진정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소중한 것들을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의 삶에도 비춰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차원을 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피조물의 삶, 카이로스의 삶이지만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낭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응?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응? 아니 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좀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와가지고 또 교사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가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은 월요일날 나가면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회사 나가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토요일 날을 쉬는 날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은 또 실컷 놀러 다녀요. 실컷 놀러 다니고 그리고 나서 주일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게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있느냐, 시급한 것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고 보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고 여기질 그럴 때 당장 내가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를 먼저 보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육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교회도 잘 나가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은 육적인 것이 우선일 수 있어요. 언젠가 영화를 한번 보는데 경복궁에 그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안 팔아먹었냐 어떤 일본 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경복궁 안에 두 무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서 너는 반역이고 나는 아니다. 그래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던 일본군이 보면서 코웃음을 치고 지나가는 민비사리 사건에 대한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건 뭐예요? 그 싸우는 거. 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네가 반역했냐 내가 반역했냐 이거예요. 아니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을 보는 일본군이 볼 때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것.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런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우선시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과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차냐 이게.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워봐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체. 하치 앞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수십 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장개 두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들이 매수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안에 들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런 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면요, 24시간 형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효율적인 시간을 24시간을 살다 보니까 효율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빈틈없는 시간 계획을 통해서 비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도 언제 쉬지? 저 사람 언제 뭐 하지? 라고 하는 것 같은. 근데 그들은요, 급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매일 바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는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아요. 24시간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알면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 절충해가지고 뭐 16시간 세월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긴 하는데. 근데 시간 전략 성도라고 뭐 이름 붙여봅시다. 자, 보세요. 16시간 성도는 8시간 생업을 하는 거예요. 8시간 생업을 하고 8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8시간을 자는 그런 3등분해서 보는 그 시간. 8시간은 열심히 내가 하는 일 하고 8시간은 내 일을 하고 8시간은 자고 그 16시간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자신의 생활을 맞춰 나가는 형으로 짜임새 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일하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내 일만 하면 되지 뭐. 응? 내가 내 시간만 맞추면 되지 뭐. 일에 몰두하니까 생산력은 높을 수 있어요. 응? 그런데 그 시간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일에 빠져 살기 때문에 다른 관계의 삶에서, 가족 간의 삶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략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하면, 그런가 하면요, 바쁜데 소득이 없는 시간. 8시간 성도가 있어요. 8시간 성도. 뭐, 8시간 성도라고 그렇고, 8시간 사는 인간이라 생각합시다. 8시간. 내게 주어진 것,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8시간. 요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땡 하면은 난 집에 간다 이거예요. 내 시간 이것만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무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16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활용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활용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16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남아도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 시간이 있어? 그러면 없대요.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우선적인 거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는 24시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렇죠. 뭐 새벽에 일하면은 새벽 기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또 나옵니다. 그럼 저는 아마 매일 집에 가는 시간이, 지금 요즘은 아내가 없으니까 더 하죠. 저녁에 한 6시쯤 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한 6시간 정도, 6시 정도 새벽에 나오는 이런 정도니까 하루에 반이 그냥,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가 좋아요. 물론 뭐 에어컨이 있고 그래서가 좋은 거 아니고, 교회가 좋아요. 근데 이런 하루 시간이 시간의 개념 없이 0시간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세워라, 내워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특별히 주부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나는 그냥 애들 그냥 뭐 학교 보내고 그냥 집에서 얼굴 그러다 보니까 보면요, 한국에 그 식당에 10시간, 10시, 12시, 11시 이렇게 이때 돼가지고 보면은 주부들이 제일 많대요. 요즘은 사업을 하면 음식 장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한대요. 보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남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노닥노닥 하는 거예요. 근데 0시간을 사는 사람들. 시간 파괴형,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생활과 결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시간이, 내가 이렇게 불러주신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혹시 사는 사람은 아닌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나를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는 매칭을 하고 살아가느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특별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그 시간들, 성도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것이 또 경제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쓰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 이 계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훨씬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치우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마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비율적으로 비운해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까 이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대입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항상 두둑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보는 것보다도 영화 보는 거 더 좋아하고, 또 신학 서적 보는 것보다는 세상의 서적을 보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하루의 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루가 지나가요.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1년의 끝이 있어요. 섣달 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한 생에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들을 계수하는 그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시간들을 우리는 계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뭐 이제서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새롭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일들을 되돌아봐야지 새로운 시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은 왜 가계부를 씁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씁니까? 제 아내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계부 그냥 놓고 지난 건 없이 그냥 매일 적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쓰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적기만 하고 안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게 시간의 개념들, 때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12월 되면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또 보면은 다음 해에 보면은 그 시간의 개념을 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냐 돌이켜보면은 참 후회스러운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그런 예를 들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자비엘이라는 그런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553년에 그가 이제 죽으면서 그런 포르투갈 왕에게, 자기 왕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런 유언을 하고 그는 죽었어요. 참, 이 포르투갈 왕 요한 3세에게 그런 선교적인 삶을 가지고서 그는 동양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그런 그 충고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의 그냥 가슴 뛰는 그런 사랑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의미, 첫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부부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개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넉넉하지 않은 세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카이리오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때 그 어떤 찰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붙잡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새롭게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또 새로운 그런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